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라고 종교를 정의한다 한다면 저는 기독교는 기적이 어찌 보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며, 또한 이 기적은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상식적인 일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과연 이 땅에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렇게 해서 장사한다면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요? 원가 계산을 하더라도 포도를 오랫동안 숙성시켜 포도주를 만드는 시간보다 물을 순간적으로 포도주로 만들었으니, 여러분 그걸로 만약에 장사를 한다면 저는 떼돈을 벌지는 않을까요? 근데 성경에서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 사용했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또 문둥병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병이 나왔다. 그러면 직업을 바꾸는 일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우선 피부과가 먼저 문을 닫는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표적과 역사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다양한 사건들을 우리는 이 기적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현상 또는 현실 속에서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것, 이게 바로 미라클, 즉 기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연적 현상, 자연의 흐름 속의 자연적인 어떤 그 모습들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런데 이 자연의 세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실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그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것을 초자연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역사의 주역 속에는 하나님이 개입한 이야기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날에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기적이 상식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성경을 이해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짧게 읽은 이 16장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기적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통하여 이방인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최초의 선교사로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의 사역 속에 사도행전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3번에 걸쳐서 선교를 떠납니다. 1차, 2차, 3차. 오늘 본문은 2차의 선교여행을 떠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16장에서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진 후에 실라라는 인물과 같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2차 선교여행을 목적으로 두고 기도하면서 자신은 아시아를 향하여 가려고 바로 예루살렘을 출발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출발하면서 아시아, 즉 아시아의 중심으로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발걸음을 다시금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게 하게 되어지죠. 그의 마음엔 아시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정반대로 지금의 터키 쪽을 중심으로 인해서 바로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이고, 그 중에서 도착했던 것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된 빌립보라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빌립보라는 것은 마게도냐라는 큰 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 도시이기도 합니다. 마게도냐라는 큰 대도시 안에 이 빌립보는 그 많은 도시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어지며 중심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받는 지역 하면 빌립보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 전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옷감을 파는 장사를 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자색 옷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세례를 베풀고 마침내 그 여인의 집, 즉 이 루디아의 집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작이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앞 내용이기도 합니다. 루디아 여인의 집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기도하기 위하여 잠시 이동하는 중에 한 사람의 또 다른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안타깝게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면 귀신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점을 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자유의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을 종의 신분으로 소개하고 있고, 이 종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인이 있겠죠. 주인 아래에 있는 이 여종에게 특별히 귀신이 그의 여인에게 들어서 어떤 사람 내 앞날을 예언해주고 점을 쳐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해 그 주인에게 이득을 줬던 여인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점을 쳐서 큰 돈을 벌어주는 그 여인이기 때문에 아마 주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너무나 용하다 보니까 바울과 실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뭐라고 외치고 있느냐? 성경은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이 나를 보며 못 알아보면 어떡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한번 용한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집에 가서 그 사람이 과연 나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소리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본문을 통해서 잠시 해봤습니다. 가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용한 능력, 귀신의 힘을 가지고 사람도 알아보고 예언도 하고 점도 쳤던 이 여인이 바울과 바울의 동행했던 신라를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꾼이다, 종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뭘 전하고 있냐? 구원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혼자만 알고 바울과 신라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쫓아다니면서, 즉 바울과 신라를 쫓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땐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누군가가 용한 점 치는 사람이 나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진짜 목사야, 이렇게 증명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심히 괴롭혔다라고 하는 거는 귀찮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여인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를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사람들 앞에 막 떠드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귀찮았던 것 같아요.
여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 같으면 귀찮은 게 아니라 아싸 하고 할 텐데, 아무튼 바울의 입장에서는 괴롭게 여겼다, 귀찮게 여겨서 뭐 했어요? 그 여인이 사로잡힌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아 버리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앞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굴까요? 귀신 들린 사람일까요? 아니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주인일까요? 당연히 주인이겠죠.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용한 점쟁이와 같은 능력을 가진 이 여종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었는데,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말 한마디에 그 용한 점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귀신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주인의 입장에서는 화를 낼 만한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이 여종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 또한 로마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상관이라고 여기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관리에게 끌려갔다 했는데, 상관에게 이 단어는, 이 관리라는 단어가 상관이에요. 상급자예요. 이 상급자에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거예요. 데려가서 그에게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20절에 상관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하게 요란스럽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소란을 피웠습니까? 사실은 바울은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데 여인이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누구래 하면서 지금 계속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귀신을 내쫓아 준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종의 주인은 상관에게 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와서 고발하는 거예요. 이 성을 소란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을 소란케 할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지역에 합당하지 않은 불합리한 풍습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음모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었을 때는 과연 이것이 사실 여부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뜻밖인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며, 옷을 벌거벗긴 채로 매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색에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그가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났죠. 이 용한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이 사람을 통해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적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여인에 묶여있는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이거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본 주인, 이 여종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모를 합니다. 거짓으로 선동을 합니다. 사람들을,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는 우리 풍습에 맞지 않은 거짓 풍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혼동케 한다라고 하면서 고발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먼저 옷을 벗겨서 매로 치치고 때립니다. 열심히 때리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착고에 묶어 그를 꽁꽁 묶어두는 상황에 이른 내용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착고라는 단어가
저도 옛날 한글 성경에는 찾고였는데 요즘 성경에는 찾고라고 돼 있어요. 이 찾고가 뭔가 했더니 찾아봤더니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 영화 보면은 이렇게 옛날 조선시대 때 보면 이렇게 이 목틀 같은 거에서 나무로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움직이지 못하게, 눕지도 못하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발목에다 하는 겁니다. 발목에다가 나무로 있는 송판 같은 나무에다가 다리가 들어갈 구멍을 2개를 뚫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 발을 집어넣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나무 둥근 그 사이에다 뭐를 심냐면 쇠 조각을 심어버려요. 쇠 조각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을 꽉 묶어버려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쇠 조각에 의해서 발이 움직일 때마다 살이 찢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움직이지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움직일 때마다 그 발에 꽉 짜여 있는 그 둥근 원 주변에 쇠 조각으로 인해서 살이 찢겨지고 피를 질질 흘리고 있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도 바울과 이 신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자, 25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하는 소리를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5절 이하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 바울, 사람들이 이 찬양 소리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 5.6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지축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문들이 툭툭 다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를 수갑하고 착고가 풀렸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갑은 손에 묶이는 거, 그리고 발에 묶인 착고, 이게 자연스럽게 풀려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움짝달싹 할 수 없는 이 쇠사슬이 같은 이 발목에 착고 이 수갑이 한순간 다 풀렸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들만 풀린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신라가 아니라 모든 죄수들에게 다 풀려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간수는 아마 잠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잠자다가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문이 턱턱턱 열리니까 잠이 벌컥 깼습니다. 문이 다 열렸네? 라는 생각에 간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죠. 왜요? 문이 열렸으니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야,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면서 칼을 빼서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저 깊은 감옥이라 그랬잖아요. 야, 이 상황을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 놀랍게도 바울이 이 간수에게 소리를 질러요. 우리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 바울이 아마 제가 상상해 봅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니까 다 알았을까? 아니야. 도망가려다가 보니까 간수가 칼을 빼가지고 이 모습 보고 그런 모습으로 외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건 간에 이 상황 속에 간수가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순간을 가로막고 있는 사도 바울. 그러자 간수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 바울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뜻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성경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뜻밖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착고가 풀렸습니다. 수갑도 풀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며 간수는 첫 번째 질문한 게 뭐예요? 왜 안 도망갔니? 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미 귀신 들린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이 빌립보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얘기한 것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인데 그가 전하는 복음, 즉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이 아마 빌립보 전반적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바울에게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때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간수는 이 바울이 전해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와 너의 가정에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마침내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고 극진하게 식사를 대접한 후에 복음을 들으며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루디아라는 자주장사인 여인과 이 간수를 중심으로 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16장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기적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점을 치는 여인, 이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그렇습니다. 이거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축사사역이라고 합니다. 귀신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능력인 거예요. 영적인 기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현상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아닌 영적인 현상, 즉 영적인 세력들을 기적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하지요. 무당에게는 귀신을 들린 사람들에게, 점을 치는 사람들에게는 학습을 통해서 세워지는 학습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정비결 이런 것들은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점을 칩니다. 그러나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점 치는 것은 그거와 정 다른 거겠죠. 그것을 강신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의 영의 힘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내림을 받은 그런 무당과 같은 여인,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신내림을 받은 그 여인은 어찌 보면 점을 치는 것, 즉 돈을 받으면서 하는 이 모든 일이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여인이기도 합니다. 귀신의 능력을 소유했기에 사람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고 점을 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바울과 실라의 존재도 알 수 있었던 것이며 더 나아가서 복음의 능력까지도 알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들을 살펴봤을 때에 병 고치는 것, 또한 예언하는 것, 능력을 행한 등등의 것들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 나타난 특별한 기름 부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축사사역,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기적과 같은 역할이기도 하죠. 귀신의 능력, 기적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한 여인, 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귀신의 기적의 차이는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귀신의 능력, 귀신의 기적은 목적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은 돈을 보는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린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역사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제압하고 내쫓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행하는 이 기적의 역사가 첫 번째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적이기도 합니다.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비단 여기만 등장하지는 않겠죠? 무덤에서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 몸을 해하고 사람들에게 볼성사나운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경우도 그를 묶고 있는 군대 귀신을 내쫓음으로 인하여 멀쩡한 제정신을 차렸던 사건 또한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듯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그런 영적인 기적을 행하였던 것이 첫 번째 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기적은 뭘까요? 우리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메였다는 건 수갑과 착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역사인 거예요. 자연의 상태를 뛰어넘는 초자연적 사건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지진이 일어나는 것 또한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초자연적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건 뭐 요즘 자동입니까? 자동문 아닙니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열려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 옥문이 열리는 이 사건들, 심지어는 사람에 의해서 풀어야 될 수갑과 착고가 풀리는 이 초자연적 현상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또 하나의 기적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한번 이걸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 그래요. 우리 삶 속에서도 현실적인 삶의 문제가 있죠. 육신의 질병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또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대학에 대한 진로의 문제 등등 현실적으로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다가왔을 때 이것을 기적이라는 걸 통해서 초자연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이해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악한 말과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귀신이 내쫓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망한 기업을 하나님께 흥하게 하였고,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했던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적에 대하여 영적인 체험, 즉 귀신을 떠나는 사건, 아니면 또 다른 초자연적인 현상들, 즉 물이 포도주로 변하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고 남는 기적의 사건, 그리고 본문처럼 감옥문이 열리고 묶인 쇠사슬이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혈루증을 앓고 또한 암이 치료되어지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우리는 기적이라는 관점에서만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대만큼 나오지 않으면 실망을 합니다. 분명히 자연적 현상 속에 불치의 질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혈루증, 문둥병, 심지어는 암까지도 초자연적으로 기적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이것이 드러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의심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즉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것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 보혜사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살면서 대화가 안 되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까요? 저는 보혜사 성령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면 서로 다른 말을 하던 사람들이 말이 통용이 되어요. 아십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 더 서로 다른 말을 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할 때에 놀랍게도 대화가 되어요.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과 3장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아이 삶 가운데 일어날 때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 또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진짜 기적이 뭘까? 기적 중에 진짜 기적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표적과 기적을 따르지만 진짜 기적이 뭔지를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기적이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기적이라 믿지 않고 있는
그 강팍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비단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오늘 이 시대의 모습 속에서 동일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내 눈에 한 번만 보면 예수 믿겠대요. 한 번만 눈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하나님 한 번만 보면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죽는다는 생각 못해요. 하나님 한 번만 보면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었을 때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일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아주 새로운 사실들을 보게 됐습니다. 첫째는 뭔지 아십니까? 귀신이 떠나고 옥문이 열리며 그 묶여있는 모든 쇠사슬이 풀리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 시험 속에서, 그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고난과 고통 속에 심한 좌절감 속에 있을 때도 그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정말 깊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21절부터 25절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2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세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벌거벗긴 채에 그가 채찍을 맞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채찍은 당시에 로마의 그 채찍을 때리는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살펴보니 그 동물의 뼈가 채찍 끝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채찍을 당하셨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옷을 다 벗겼습니다. 벌거벗긴 채에 자,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때 채찍으로 때렸을 때 최대한으로 몇 대까지 때렸냐면 40대에 한 대를 감할 정도로 때렸다고 합니다. 39대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상을 때리지, 그럼 그 이상은 죽음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평균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 39대까지는 버틸 수 있어. 그래서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살 때릴까요? 힘있게 때릴까요? 당연히 힘있게 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회초리로 맞는 것도 아픈데 우리 영화에서 보면 막 종아리 때리잖아요. 그럼 막 살이 터지잖아요. 하물며 가죽 채찍 끝에 동물의 뼈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내리칠 때마다 그 채찍은 온몸을 감때 끝에 동물의 뼈가 살을 파고들어 박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살살 뺄까요? 확 잡아당길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못된 사람들이에요. 나는 마음 착해서 아마 확 못 잡아당길 것 같아. 근데도 어디든간에 죄인의 입장이니까 어떻게 해요?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채찍 맞은 자리에 줄 거졌을 뿐만 아니라 그 동물의 뼈, 그게 살에 박혀서 잡아당기는 순간 어떻게 해요? 살점들이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몇 대? 39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깊고 깊은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이 깊은 감옥은 이거는 고문하는 장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문하는 특별한 장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문을 당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깊은 감옥에 갇혔으니 도망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땠을까?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였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아세요?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였는데 바울은 발에 착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봅니다. 39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갈기갈기 다 찢겨졌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연고 바를까? 후시딘을 발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몸에 피가 질질 흐르는 가운데서 발목에다가 착고를 찼으니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잠이라도 잤습니다. 베드로는 잠을 못 자니까 뭐 했을까? 생각해 본 거야. 아, 잠 못 자서 찬송가 부르고 있었구나.
뭐라 불렀을까? 슬픈 구성진, 슬픈 노래. 내가 왜 이럴, 아니. 이게 옛날에. 그러면서 자기를 신세한탄하는 곡을 불렀을까요? 근데 여기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할까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갈등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희 원수 이렇게 생각하고, 때때는 아내가 그렇게 하고 내 자녀가 그렇고 내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고 나에게 아픈 상처를 주는 사람,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상처 준 것 때문에 혹시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불만이 크게 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근데 바울과 신라는 어떻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그가 재판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감옥에 갇힐 이유도 없었지만은 그렇게 맞을 이유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억울한 마음을 여러분의 입장에서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입장에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억울함, 이 분노 때문에 하나님 믿는 우리, 아니 목사조차도 이 분노 때문에 하나님 저들 가만 내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지는 않을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고 낙심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례들을 제가 25년 목회하면서 수없이 보고 수없이 봤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서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여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례도 또한 수없이 봅니다. 근데 바울과 신라를 보시길 바랍니다. 보혜사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였었던 구원받은 이 믿음의 사람 바울과 신라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적은, 진짜 기적은, 기적 중에 진짜 기적은 고난, 환난, 시험,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전 그게 진짜 기적은 아닐까요? 목사님, 제 입장에서도 성도들의 상황들 왜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도,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남편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도, 환경과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제 마음은 어떨까?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는 아닐까요? 기도와 찬양의 내용은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는, 찬양 속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환경과 상황, 하나님을 찬양할 수, 기도할 수 없는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옥문이 열린 게 아니라, 자신의 쇠사주에 풀린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 자체가 또 하나의 기적은 아닐까요? 고난의 현장,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피하지 아니하는 바울과 신라의 모습, 저는 이것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은 아닐까. 날씨에 따라서 예배를 나오고 직분을 맡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수 없는 상황과 예배드릴 수 없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에 나온 그 자체가, 그 주신 힘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엄청난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기도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짜 기적은, 진짜 하나님의 기적과 기적 속의 기적은
고난 속에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고통 속에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진짜 기적은 아닐까요? 코로나 이후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의 여건은 대부분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내년 한 해도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IMF도 또한 지났었습니다. 6.25도 지났었습니다. 일제강점기도 지났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그 순간은 고통이에요. 고통이 연장선상 같지만 그 고통이 없어지기보다는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저는 오늘 이 시대에 더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을 저는 또한 봅니다. 어떤 걸까요? 바울은 그 감옥에 갇힌 채 그것으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뭐하러 갔습니까? 환갑잔치 여행 갔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낯선 이방인의 땅 빌립보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맡은 직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이 자체가 저는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이 맡은 직분,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은 아닐까요? 바울과 실라는 선교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이 사명, 이것이 바로 선교의 2차 선교여행이고 3차 선교여행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 가운데 큰 위기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만나면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뭐라고 반응을 아십니까? 포기해요. 내려놓으려고 해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 31절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기타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그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이걸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복음 전하다가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의 선포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건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라고 하면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장면으로 열매를 맺는 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한 지가 이제 25년이 됐습니다.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뭣도 모르고 예언해 주시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는 분명히 잘할 거야 라는 그 소리 듣고 나는 제2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광림교회 이 정도 규모를 생각하고 매일 돌 때 그래 내가 스케일이 있지 율전등 여기 아니야 이왕이면 돌려면 땅을 넓게 가져라 했으니까 저기 그 외곽도로 있잖아요. 거기서 시작해서 이 북동 쫙 넘어서 저기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이건 다 내 거야 라고 기도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다른 임직식을 갖습니다. 항존직, 이 임직식은 우리가 1년직인 서리 집사와 달리 이제는 이 교회와 평생 같이 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소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직분을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항존직의 직분을 갖는다는 것은 일하기 위한 일꾼을 세우는 거룩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직분의 자리요 사명의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많은 유혹, 많은 사단의 시험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 전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은 아닐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16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그것을 귀신이 떠나고 뿐만 아니라 옥문이 열린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곧 기적이구나. 그것은 곧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명도 예외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 다하여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진 이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신 그 기적, 그것이 어찌 보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때에 따라서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과 연단,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 이것 때문에 조석으로 변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지켜야 될 예배의 자리,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저는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기적 중에 그 기적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 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한, 바울을 통한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였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런 열매로 맺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율정교회 25년 임직자가 세워질 때마다 저는 또 하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Again, 미라클이 아니라 another miracle.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기적들을 저는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아니 그보다 어떤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자리에 결단코 포기하지 않냐고 나올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보다 더 극단적인 큰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적 중에 기적의 주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전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 교회다운 교회에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진짜 기적은 이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걸 견딜 수 있도록 힘주셔서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까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이 기적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영혼의 구원함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에,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